청년들 말씀 안에서 믿음 바로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결론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아기로 오셨는데 이제는 백마탄 왕으로 멋있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대적한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려고 싸우고 심판하시려고 싸워 이기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겁니다. 뭘로 싸우시노 하니 공의로 싸우신답니다. 공의로 싸운다. 공의와 싸울 것은 불의밖에 없죠. 죄, 불의한 것. 불의와 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면 이깁니다. 성경에 이기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그 의를, 공의, 정의, 단어가 다르고 뜻이 약간 다르지만 같은 맥락의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무조건 이깁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불의와 싸우고 이기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니까 지금 우리들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시간에 여기서 예배 안 하죠. 분장을 해서 저기 이제 할로윈 축제에 가서 놀겠죠. 이 아이들도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의 증거입니다. 저 같은 사람만 해도 목사대가 말씀을 전한다는 건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제 심판의 주가 되시니 공포의 대왕이 될 겁니다. 무시야. 다 죽어요. 그래서 이 19장에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치셔가지고 세상 모든 그 군대들이 다 죽어 새들의 밥이 된다 합니다. 이 공의로 싸우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2번 나와요. 11절에 충신과 진실입니다. 충신, 옛날 말인데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신실하시다. 뭐 또 다른 말로 남자들이 하는 말, 의리가 있다. 의리. 그리고 진실은 거짓이 없는 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의리이시고 참되시다.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의리있게 우리를 지켜주시겠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거짓이 없으니까 주신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생 달라집니다. 아이부터 또 죽을 날을 받아 놓은
노인까지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차원이 달라져요. 똑같은 경제력에, 같은 집에, 같은 직장에 키도 같고 체형도 같고 성질도 비슷해도 인생 차원이 달라져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사는데 땅에 차원이 있고 하늘에 차원이 있는 거 맞아요. 그렇다 해서 제가 하늘의 차원을 뭐 영적으로 막연하게 이야기한 적은 별로 없어요.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하늘의 일들을 우리에게 일으켜주는 거예요. 하늘의 일들을. 그래서 우와, 하나님 계시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말씀이 진짜네 하고 그러면서 세상, 이 사회를 말해요. 이 사회가 추구하는 것들이 참 별거 없다. 또 이 사회에 있는 것이 별거 없다. 이제 이런 가치관이 형성되면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죠. 이제 그런 달라지는 게 이제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변화가 있는지? 교회 다녀도 변화가 없는 사람이 적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왜 교회 다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실망스러울 겁니다. 자신에게 혹은 교회에 대해.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교회 어머니 따라 좀 다녔는데 뭐 없어요.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이 뭐 좋아지는 것도 없고 고민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었으면 요한계시록 읽었으면 혹은 성경을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읽었으면 달라졌을 건데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읽고 들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으려면 이 성경을 읽고 듣고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가 시작이 돼요. 귀신이 뭘 가장 겁내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 하는 그 소리를 겁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걸 가장 무서워합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직접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 목회할 때도 이 부분이 확실히 말씀 읽고 듣고 행하는 거 듣기 쉽죠. 또 제가 뭐 첫날 만날 설교 때마다 똑같은 소리 하죠. 그렇죠? 본문은 다른데 비슷비슷한 소리 하죠. 그 말씀 읽고 듣고 그 행한다 하는 거 듣기는 쉬운데 해보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뭐 이유가 많겠는데 이 말씀하고 우리하고 안 맞습니다. 이 말씀하고 우리하고 원래부터 안 맞아요. 그리고 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믿음이 그 양심이 있어 제 말씀을 읽고 들으려고 하긴 하는데 이제 성경을 펼치는 것부터 읽는 거 이게 버거워요. 그리고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건 되게 불편해요. 설교 들을 때 불편한 거 있죠.
그럼에도 말씀을 읽고 듣고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안 죽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가 아주 절박해요. 죽을래 살래 살고 싶다. 그럼 성경을 읽고 들어라. 이제 이런 거예요. 아직 이제 에이 뭐 죽어 절박감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절박감이 엄청날 겁니다. 늦었다. 내가 하루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가질 거예요. 약간 말씀을 읽고 듣는 거는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지 삶의 질의 문제 아니에요. 그 삶의 질하고 질이 좀 나빠져도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삶의 질이 뭐 좋아져가지고 편하게 이 시간에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놀러도 다니고 이제 한다면 아유 편하네. 삶의 질이 좋아진 것 같죠. 근데 구원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 구원은 생명입니다. 구원이란 말이 약간 막이 난데 살아서 내가 참 인생 헛되지 않고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구원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는 아니고 약간 그 청소년 때 톨스토이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그때 책이 없어가 책을 읽은 게 별로 없는데 두 책이 제게 크게 영향을 줬어요. 그 톨스토이 글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단편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이광수의 사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둘 다가. 그리고 보면 제가 사랑에 갈망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나 그 톨스토이 글 내용은 그냥 결론 이야기하면 사람이 사랑으로 산다. 그게 결론이야. 돈으로 살지 않고 서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내가 그걸 읽고 야 진짜 사람이 사랑으로 사는가 봐 이래 했죠.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아니다는 거 알았어요.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은 톨스토이가 성경을 잘 모르거든요. 성경을 윤리적으로 혹은 이상적으로 좀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성경 해석이 되게 이상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은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 우리가 사랑으로 이제 또 윤리적으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 좋죠. 근데 성경 읽고 또 제가 그래도 좀 현실 속에 살다 보니 사랑이 아니구나. 말씀으로 사는구나. 그걸 성경에서 읽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놔두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니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보람, 우정, 이 사회에 대한 어떤 내 꿈, 말씀 받아들이면 그거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 감동적인 어떤 기쁨 같은 것도 있죠.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서 막 좋은 일 막 줘가지고 이익낙락하죠. 다 도루묵입니다. 말씀을 통해 모든 걸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믿어요. 말씀을 가지면 다 가진다. 그래서 말씀 강조하는 겁니다. 13절 보면 예수님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11절에 충신과 진실이고 13절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입으신 옷을 한번 잘 보세요. 피 뿌리는 옷입니다. 피 뿌리는 옷. 옷에 그 하얀 옷에 피를 뿌리면 어때요? 그 선홍빛이 확 표현하죠. 예수님은 지금도 그 손바닥인지 아니면 여기 손목인지 하여간 몸에 못자국을 가지고 계세요. 장자국도 가지고 계시고 말하자면 죽음의 흔적이에요. 피 뿌린 옷이란 죽음의 흔적이에요. 그 예수님이 흰말 타고 이제 싸우러 오시는데 피 뿌리는 옷을 그리고 말씀이시라 충신과 진실이시라 그 피 뿌리는 옷이 그 피가 누구 피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완전 그대로 가지고 오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이 예수님을 죽인 걸 이제 보는 거예요. 세상이 죽인 예수님은 그 증거 가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냐? 죽임을 당했냐?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란 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인이라 저도 아무 상관없어요. 괴되지 못해요. 괴되지보다 못한 게 죄인이에요. 저도 괜찮은데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라. 기꺼이 자원하여 고통을 참으시고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좀 여러분에게 막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약간 철들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진짜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날 왜 죽으셨어요? 그건 예수님이에요. 본 적은 없는데 2000년 전에 그렇게 사람들 눈앞에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저에게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의 영을 보내서 이 말씀을 이제 믿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교회 생활이 흐느적 정착하지 못하냐?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안 따르면 큰일 나요.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잘 몰라요. 있잖아요. 잘 믿고 죽은 사람, 안 믿고 죽은 사람. 장례식에 같이 장례 치러요. 근데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확실히 나요.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이 먼저 시온산에 하늘로 올리세요. 남아있는 사람. 이제 예수님이 진짜 쳐요. 다 죽어요. 완전히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15절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요. 입에서 검이 나와요.
그 금하면 성경에 말씀의 금이죠,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이 그 금에 의해 죽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의해 사람들이 다 죽어요. 뭐 짐승과 짐승의 군대가 뭐 뭘 들고 오샤오샤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한 방에 가. 근데 그 예수님의 같은 입에서 나오는 금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금이 말씀의 금이 돼가지고 이기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보면은 말씀의 금이 나오죠. 그 말씀으로 같이 이기거든. 근데 불의한 사람은 그 말씀에 의해 죽어요. 요한계시록 16장에 온 세상 임금이 다 귀신에게 홀려가지고 귀신에게 미혹돼가지고 전쟁터에 다 나온다고 그러죠. 어느 땐가부터 세상이 이제 귀신 세상이 될걸요. 지금 그런 조짐이, 그런 사인들이 많지 않나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잘 안 나오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믿음이, 무슨 뭐 골다공증처럼요. 믿음이, 그 견고한 믿음도 약해지고 있어요. 그 지금 뭐 할로윈 축제한다고 막 떠들고 그러죠. 이 아이들 학원에서 난리죠, 그죠? 그 귀신 축제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렇게 귀신 축제하면 귀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예. 귀신을 아는 사람은 귀신 축제하면 귀신이 축제한다는 거 알아요. 다 잡아먹어요, 사람들. 그 영혼을 잡아먹고, 그리고 그 인생 잡아먹어요. 이게 뭐 남의 나라 축제니 해서 뭐 그것을 안 좋아하는 그게 아니고요. 귀신 축제예요, 귀신 축제. 아니, 일어나세요. 귀신 축제. 사람들은 귀신을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귀신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베드로서에 보셨잖아요. 귀신이 우는 사자처럼 다닌다고. 귀신이 다닌다고요. 귀신이 다니면서 잡아먹을 사람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귀신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 속에? 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몸 속에서 장난해요. 몸도 아프게 하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에 귀신의 말들을 넣어요. 자, 우리는 그냥 내 생각이야 그러죠. 내 생각일까요? 귀신의 생각인 경우가 많죠. 유명한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런 말씀하셨죠. 네가 마귀야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아니, 마귀가 되는 게요 간단해요. 내가 그냥 내 생각하면 마귀가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사실 단순해요. 말씀을 생각하고 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귀신이 우리 속에 있을 자리가 없어져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죠. 그러면 귀신은 점차 그 자리를 잃고 나가게 돼요. 혹은 귀신의 그 무장된 게요 해체가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 내 생각 이러면서 나름의 윤리 혹은 상식 혹은 합리적 혹은 생산적 혹은 효율적 그리고 다수의 어떤 합의 이런 것에 너무 마음 안주하지 마세요. 그거 틀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냥 틀릴 뿐만 아니고 악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 그 뜻의 그 절정,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뜻이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십자가, 그게 하나님 뜻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 할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알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같은 옷을 입죠, 그죠? 우리가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 하죠. 그 옷이 무슨 옷이겠어요? 피 뿌리는 옷이에요. 피 뿌리는 옷을 입을 때에 귀신이 저 사람은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고 근접하지 못해. 우리가 입은 옷이 예수님의 피 뿌리는 옷이다 하면 그 피가 우리의 인생에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찾아서 살아내야 돼요. 피요. 피는 죽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질 죽여야 돼요. 성질 죽이세요. 그 성질 아직 안 죽인 분 천국 가기 힘들어요. 에이, 성질 하나 가지고. 아이고, 성질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자기 캐릭터 주장하는 분이 있죠. 나는 이런 캐릭터야 하는데 캐릭터 같은 것도 조심하세요. 그거 불이 한가운데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덩어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그 피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성질 죽여야 돼. 그리고 습관 같은 거 있죠. 죽여야 돼. 그럼 언어는 어떻겠어요? 말도 그냥 말 내뱉는 분이 있죠. 죽여야 돼. 죽이세요. 진짜 죽여야 돼. 저는 이 나이 대가 목사 되면 되게 거룩할 줄 알았거든. 아직도 성질, 언어 죽이는데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하루만 해도 회개할 거리가 많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존재예요. 그만큼 우리가 못됐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도 사실 구원받을 사람이 없지. 근데 예수님이 불쌍히 있어서 예수의 그 피로, 내 피로 구원한 사람입니다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중보를 하시니까 구원받지. 그런 예수님을 믿는데 좀 마음이 좀 다부져야 되죠. 나 예수 잘 믿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예배 하는 것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예배 그냥 설교 듣고 예배 하나 그 있잖아요. 1시간 딱 나가면 예배성, 주일 성수 이런 말 하죠. 이제는 이제 그런 말 하면 좀 어색해하고 아이고 민망해하죠. 정말 주일 성수가 뭔지,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뭔지. 약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지금 보시는데 예배를 하면 예수님이 왔나? 아이고 기도를 하네. 나한테 기도하네. 나를 찬양하네. 내 말을 잘 듣고 있네. 이러셔요, 그죠? 그러면 기뻐하죠, 그죠? 그 부모가 그 자식 앉혀놓고 뭐라 하는데 자식이 핸드폰 갖고 앉아보세요. 예? 그러면 뿔나죠. 그 예수님도 뿔나요. 예수님을 좀 가깝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는데 누가
어떤 마음 태도로 하는지 아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기쁘게 합시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성경에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더욱 힘써라든지 아니면 뭐 스스로 겸비하여 이런 걸 나오면요. 어떤 악한 놈도 그렇게 하면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일상에서도 혹은 부부 이제 생활하면서 뭐 성질나고 해도 에이, 내가 뭐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에이,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예수님이 되게 좋아해요. 얘가 내 사람이네. 되게 좋아하면서 그 피를 범벅을 시켜요.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님의 피로 씻어줘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말씀, 그 찬양이 맞아요. 우리 인생이 구원받고 이게 옳은 길로 가는 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피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뭐 느끼시지만 교회가 이 말씀도 그렇고요. 또 기도도 그렇고 약해졌어요. 이제 그 확실한 증거가 예배예요.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서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그러니 이제 보세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교회를 막 치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도 그랬어요. 아프리카까지. 미국도 그래요. 앞으로 이제 뭐 일 생기면 더 할 것 같은데. 아이고, 참, 좀 걱정입니다. 그럴지라도 충신과 진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안 보이는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근데 언젠가 악의 존재들이 직접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 악을 숨기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그 의의 손길도 숨기지 않으시고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그 손을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 손을 그 눈에 보여주셨죠. 그때가 옵니다. 정말 희한하게 믿는 사람을 보호하시거든요. 근데 갈수록 사람들이 자꾸 교회 떠나고 믿음이 약해지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한국 교회만이 아니고요. 지금 세계 교회가 다 그래요. 진짜 이렇게 이제 알고거나 알고거나 가라지는 가라지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저는 가라지 되지 않고 알곡되게 해줬어요. 원래 제가 가라지인데 알곡으로 하셨는데 내가 또 가라지가 될 것 같으면 차라리 가라지 되기 전에 죽여버리시거나 아니면 알곡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 이 사람이 한 방에 훅 가요. 그냥.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옛날에 만났던 사람들, 부산에서 제가 같이 믿음 생활하던 우리 형제들, 또 교회 성도들, 또 제가 서울 와가지고 전도서 때부터 가르쳤던 그 제자들, 성도들 이렇게 돌아보면 성도님들, 이 시간 지나면서 그 옛날 사람들 믿음이 더 좋아진 모습을 제가 봤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볼까요? 그때 그렇게 같이 뜨거웠던, 그래도 같이 이야기도 하고 먹고 마시던 사람들 믿음이요. 지금 저하고 많이 달라요. 말도 안 통하고요. 오히려 말하면 할수록 욕해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했던 우리 제자들 또 성도들도
제가 이제 나오고 이제 떨어져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은 예전 믿음보다 다 못해요. 거의 다 못해. 이거는 뭐 저의 믿음만 최고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의 객관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수록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을 제가 다 이래서 챙겨가지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저도 참 이 상황을 감수하는 거예요. 또 이번에 코로나 이제 지나면서 이제는 교회 차원에서 믿음이 많이 무너지고, 교회 안에는 성도들, 정말 무수한 사람들 믿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요한계시록 제가 설교하겠어요? 죽어서 예수를 보든 살아서 예수를 보든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때가 찼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 말씀입니다. 때가 찼다, 회개하라. 이 말씀을 믿으라. 요한계시록을 한번 22장까지 설교를 하고 또 이제는 주제별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읽고 들으면서 소가 말씀을 되새김질하듯이 되새김질해서 그 풀을 먹은 소가 그 큰 소가 된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에 어느새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삶의 양분이 돼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풍요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며 또 구원도 받게 하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